마가복음 9장 2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8면 정도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이건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변신인가 변화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지하에 묘지가 있는데 그 묘지의 비문 중에 이런 비문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 상상력에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라는 꿈을 가졌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켜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만일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으리라는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으리라는 것을 그 누가 아는가. 세상도 변화되었을지. 무슨 말입니까? 내 자신이 먼저 변화돼야지 가족이 변화되고, 또 가족이 변화될 때 공동체가 변화되고, 또 나라가 민족이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절대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바꿔 쓰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변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후자입니다. 저는 제자훈련을 시키는 사람인데 어제도 가까운 교회에서 목사님과 또 장로님 권 안수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이제 탐방을 왔는데 제자훈련에 관해서 알고 싶어서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됩니까? 물론 변화의 정도도 있고 변화의 시기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다를 수가 있지만 저는 변화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까? 네, 그런 변화된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면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또 가치관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인생이 바뀝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랬고 또 구약의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고 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고 또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제 자신도 대학교 4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인격적으로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의 변화라는 것은 뭐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가 목사가 되고 지속적으로 스스로가 지금도 변화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2001년도에 부임했을 때 그 모습과 지금은 많이 달라요. 그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이라는 것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설교의 목적도 삶의 변화라고 생각해요. 설교 왜 하냐? 다른 거 아니죠. 뭐 삶의 변화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10년 전의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이 별다를 게 없다. 그건 불행이죠. 우리는 조금씩 변화돼서 그 변화의 목표가 예수를 닮아가는 거죠.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목표인 거죠. 오늘 이 본문은 유명한 그래서 변화산 사건인데 2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사실 우리는 변화산이라고 그러지만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변화산이지 원래 변화산은 아니에요. 성지에 가보면은 그렇게 큰 산도 아닙니다. 높은 산도 아니고 그 산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는데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 변형이라니까 이것이 형태가 변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트랜스피규레이션이 아니고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새로워야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우리가 변신이 아니라 변화를 체험해야 되는 변신은 외모의 변화죠. 신체의 변화입니다. 여기서 변형되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 변화되다. 트랜스포메이션. 성경에 이 단어가 사용된 곳이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핵심 구절 또 여러분 암송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래서 변화를 받아. 변화는 수동형이에요. 내가 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또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신적인 수동입니다. 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 인포메이션은 정보를 주입하는 거고 그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리포메이션은 가능하지만 트랜스포메이션까지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개혁과 갱신이 있지만 이렇게 변혁 그리고 변혁을 넘어서 변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에서 비추어진 이 영광의 광채는 그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 변화에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의 본질이었는데 이 영광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둠과 그리고 빛의 전쟁인데, 어두움이 사단의 영역이라면 빛은 생명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 예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거죠. 생명의 빛이 임할 때 부정적인 모든 것들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여러분의 내면에 생명의 빛, 예수의 빛이 비춰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승리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되어서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이것은 승리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변화가 신자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자 훈련 이제 받게 되는데, 제자 훈련의 목적도 삶의 변화. 그 삶의 변화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내 안에 간직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내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되는 거예요.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하는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죠. 예수의 삶이 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살아갈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계속 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과 난제가 우리 앞에 있지만 항상 우리는 예수님이 모델이 되고 그분이 어떻게 하실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입니다. 그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변화는 변신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그런 책을 읽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카프카가 천재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작가가 되는데, 이 변신이라는 이 책은 주인공이 그레고르인데 보험회사 직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가 일어나 보니까 아주 흉측한 그런 해충으로 본인이 변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제 출근도 못하고 밥벌이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외모는 해충이지만 벌레지만 생각은 사람인 거예요. 아직까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사람이라는 것을 몸부림치면서 알리려고 하는데, 그럴수록 주변에 가족들은 그걸 믿지 않죠. 그죠? 그래서 결국 가족의 냉대 속에서 골방에 갇혀서 숨을 거두게 되는 이 소설이 바로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 이 소설을 강독하는데 뭐 이런 소설이 있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읽어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카프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고 그리고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맞닥뜨린 그 적대적인 환경,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열등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변신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변신이 안 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실존의 한계죠.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목사님, 저도 좀 변신하고 싶습니다. 나도 좀 바뀌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변신이 아니고 예수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제자요, 진정한 신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변화의 책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캐리그마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예수의 복음이 닿는 곳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사람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그리고 사회가 바뀌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신일교회 라이브 캐처를 통해서, 청년국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내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주님을 향한 나의 모습, 그리고 형제 자매를 향하는 나의 태도, 이런 모든 것들, 세상을 보는 시각들, 이런 것들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더 긍정적으로, 더 성경적으로, 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야 돼요. 아, 누구누구가 변화됐더라. 이번에 여러분 성경학교 이제 수련회죠.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네, 많이 받으셨죠? 여러분 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3일짜리 은혜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네, 지속적으로 주님 만나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변화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변화는 변화의 능력에 나타나는 것이 세상이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서 내 주변이 변화되느냐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변화 사건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14절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산 아래 내려왔더니 예수님이 변화되고, 그리고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너무 큰 은혜와 그리고 너무 큰 그러한 체험을 했는데,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그 아들을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으려 하는데도 되지 않아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쫓아내십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19절 말씀이죠.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여기 보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할 수 있다. 여기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시면서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적극적인 사고 방식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할 수 없는 것들이 하게 되는 거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두 가지예요. 외적인 믿음과 내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외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직접 보았기 때문에 믿는 그것을 외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적인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적인 믿음인 것은 주님께 대한 참된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영적 믿음인데 참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적인 믿음이 나타나는 것은 세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의 효과가 내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으니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조금씩 바뀌고 또 직장이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런 걸 체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내적인 믿음으로 가능하신데 그 내적인 믿음의 원동력이 무엇이냐면 28절 2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그래요? 28절 29절 다 같이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왜 우리 못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이건 유가 뭡니까? 이런 종류라는 것은 뭐 달걀 귀신, 뭐 이런 몽땅 귀신 그런 귀신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런 악한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귀신이 나가고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탐욕과 권력, 중독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귀신의 장난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다 귀신들이 하는 것이고 뭐 이걸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귀신의 세가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대적하고 기도로 여러분 기도할 때 악한 것이 떠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왜 할 수 없느냐? 무능하냐? 여러분 무능을 말하지 말고 왜 기도하지 않느냐를 물어보세요. 나는 왜 못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의 관심은 못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정말 안 합니다. 교역자들도 기도 많이 안 해요. 뭐 평신도들이 기도하겠습니까? 기도 많이 안 하죠. 기도하는 대신에 휴대폰 보고 기도하는 대신에 뭐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설교를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라고 했습니다. 기도 어떤 사본은 기도와 금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점점 미쳐가는데 이 미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 외에는 이런 조가 나올 수 없다. 점점 무서운 시대입니다. 정말 AI 시대고 AI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즉각 답을 해주는 거예요. 기도는 즉각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즉각으로 답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라고 하고 인내하라고 하고 끝까지 참으라고 하고 좀 다른 거예요. 결이 다릅니다. 여러분 챗GPT에게 기도문을 써달라고 하면 기가 막히겠습니다. 여러분 챗GPT에게 물어봐서 기도문 쓰지 마세요. 기도를 잘하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기도가 참 좋다. 기도 잘하네. 문장이 화려하네. 수려하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좀 어색하고 서툴러도 여러분의 진심이 담겨 있어야 돼요. AI로 만든 그 음악을 최근에 들어봤는데 너무 잘해요. 숨소리까지 나더라고. 그러나 달라요. 뭔가 달라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문을 써달라고 하면 기도문 써줍니다. 그런데 너는 기도할 수 있니라고 한번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기도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기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감정과 정서를 대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성은 대처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문은 써줄 수 있지만 챗GPT는 기도를 못해요. 기도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이단들이 득세합니다. 점점점 이단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진리가 힘을 발하지 못하니까 진리 아닌 것들이 이 교회에 계속 침투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능한 거예요. 우리가 무능한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꼭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변형하시는데 언제 변형되냐면 기도할 때 변형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예수님도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나요. 기도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이번에 수련을 앞두고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 새벽 기도로 준비를 하던데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수련회를 앞두고 준비 기도회 안 해도 수련회 갈 수 있는 거고요. 준비 기도회를 하고도 수련회 갈 수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십은 기도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십의 원천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무능해졌냐면 저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기도 많이 했거든요. 기도 안 해도 될 일이 세상에 많고 교회에 많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9월 4일에 정교인 금요기도에 오라고 말하는 거 안 해요, 진짜. 예? 나는 그렇게 얄팍한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와야 되겠죠. 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유명한 말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이 성실한 사람을 못 이긴대요. 근데 성실한 사람이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을 못 이겨요. 그러나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수준이 있다니까. 그 말은 내가 아무리 머리가 안 좋고 그리고 좀 성실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좀 비범하지 않더라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우리 동기가 한 400명 됐거든요. 근데 제가 선택한 건 기도였어요. 새벽 기도 끝나고 제일 늦게까지 저는 기도했습니다. 나 하나님이 그걸 보셨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를 잘하고 학점이 높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라이브키저들 한 분 한 분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셔요. 하루에 한 30분. 기도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필요할 때만 하는 거는 그건 아주 수준이 낮은 거예요.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꾸준히 매일 주님과 만나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기도로 여러분의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라이브캐쳐 모든 형제 자매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로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능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밖에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세상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먼저 내 자신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